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이게 뭐냐면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푸뉴마라는 건 영이라는 말이고,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순수하다라는 말이고 단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 하나는 거룩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문인데, 한문. 그러니까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게 영은 영이란 얘기고, 이 성은 거룩한 성자를, 뭐 성경할 때도 이런 성자를 쓰는 거고, 성전할 때도 이런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 다 이게 하기오스가 들어가는 얘기죠. 그죠? 거룩한.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이란 말은 거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의미가 성결, 정결, 깨끗, 순수, 단순, 하나, 이런 게 다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결, 다 성결하다, 다 같은 의미적이죠. 이게 이제 하기오스란 말이고, 그런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을 성령이라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영은 하나님이고, 그냥 푸뉴마는 그냥 요거 하나만 있어. 그냥 푸뉴마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건 영이에요. 이건 그냥 영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는 영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요게 붙으면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는 거지. 그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푸뉴마하고 부시케하고 이거 혼이에요. 혼. 이거 소마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몸이에요. 몸, 정신, 몸, 마음, 정신, 몸, 뭐 이렇게 하는 소마. 그다음에 사르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육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단어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푸뉴마로, 하나는 푸시케로, 하나는 소마로, 하나는 사르크스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종합적인 게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3개로 돼 있으면 요걸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요거를, 그러니까 요 3개가 있으면 그리스도인. 요렇게 하고 요렇게 3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요게 이제 요거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 돼요? 소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영은 똑같은데 혼도 똑같고, 근데 사르크스가 있느냐 소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은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이게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성격이죠.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 예를 들어서 뭐 육신의 정욕은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1절. 그 육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 대표적인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대표적인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다. 그리고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이라는 게 뭔지 알죠? 승질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다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여기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일들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있잖아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를 말한다. 분리. 이거는 선악과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 화를 내는 것도 이단도 또 음란한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한쪽 사람이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음란을 저지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눈 거잖아요. 그죠? 갈라진 거잖아. 그래서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고요. 우상 숭배라는 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쪽 우상하고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나눠진 거잖아. 그거는 이제 우상. 그러니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육체의 일은 다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게 성령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잘 봐봐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뭐냐 봤더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 왜 있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어떤 식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뭐예요? 둘이가 나누어진 거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나누어진 걸 하나. 그러니까 결혼이 결혼이 뭐야? 결혼이 뭐야? 결혼 뭔지 알잖아. 결혼은 둘이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하나가 된 거잖아. 이제 결혼은 하나 된 거야.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결혼이 하나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결혼은 뭐하고 똑같다 그래요? 장례하고 똑같다 그랬지? 장례는 우리가 죽은 건데, 여기서 나누어지는 건데, 근데 저쪽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금 그 시간이 결혼하는 시간이잖아. 하나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결혼과 장례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침례라고 그러는 건데, 침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하나로 설명해 준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할례라고 하죠. 이걸 침례를 할례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육체를 끊어버리고 알맹이가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방아를 찢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맹이가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그죠? 그래서 그 할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할례다, 이게 침례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뭘로 만드는 거냐? 이게.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인데, 여기 육체의 사람은 분리하고 선악과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가 된다. 그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이 성령 열매를 쭉 보면 다 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나무겠어요? 생명과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이 육체를 따라가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몸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 성령이 오면 몸이 되는 거고요. 성령이 안 오면 그냥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안 들어오면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그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로 사는 거는 갈라디아 5장 24절을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자, 이게 선악과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 탐심이라는 거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죠? 이것을 여기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 정욕과 탐심이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하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여기 성령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결혼시키는 것이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쪽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이쪽은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 소마가 되느냐, 사르크스가 되느냐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뭘로 결정한다? 성령으로 결정한다. 요 푸뉴마, 푸시케, 소마, 사르크스는 같이 있는데 이걸 성령으로 결정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마에 들어오면 우리 푸뉴마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푸시케가 이 소마가 돼서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이 성령이 안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영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영은 있는데 성령이 안 들어온 거야. 성령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그리고 미워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 미워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 사람들보다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 탐심, 자기를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냐면 남편이 예수님이잖아. 그치? 남편이 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왕이고 여기는 남편이 왕이야. 그러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막 살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있든 없든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단어가 완전히 틀린 단어거든.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하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육체 그리고 몸 이렇게 분리해서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하고 몸하고 같이 쓰잖아요. 보통 같이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처럼 보면 그게 같이 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body라고 그런 거고요. body 이거를 이쪽을 body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fles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flesh가 이게 FLE죠, E죠. FLE fles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르크스하고 이게 이 소마라는 그 단어로 다르게 써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어로도 이렇게 다르게 써 있는데 한국말은 육체하고 몸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건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성령인데 이 말씀이 뭐를 입고 왔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왔다면 어디겠어? 요거겠어? 이쪽이겠어? 이쪽이겠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뭐 이걸 입고 있겠어? 이걸 입고 오겠어? 여기를 입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면 십자가를 매달려 죽어야 이 육체가 죽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와서 여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러니까 뭐가 죽은 거야? 몸이 죽은 거야? 육체가 죽은 거야? 육체 사망이에요. 육체가 사망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 그게 십자가예요. 육체가 죽으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죽기 위해서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지. 그래야 육체가 나니까. 내가 왕이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성령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성령을.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성령이 나오는 부분을 어떤 거라든지 얘기를 해보세요. 성령이 이제 뭔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성령이 어떤 건지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검색기를 놓고서 다 성령을 한번 찾아서 어느 성경 구절에 있는 성령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처음에 우리가 찾은 건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증인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능을 받는 것도 왜 받느냐면 증인이 되려고 했던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얘기죠. 증인이라는 건 직접 보고 듣고 같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 증인은.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의증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의 그 장성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다 누구하고 함께 있었겠어? 성령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증인인 거야? 성령님이 증인인 거야. 그래서 성령이 안 들어오면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를 증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처음부터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씀이 이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만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야 너에게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있어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막 힘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힘 없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들으시면 뭔가 확실한 담대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확실하질 않아. 자기가 본 것 같지도 않아. 진짜 본 것 같지 않고 진짜 들은 것 같지가 않아, 자기가. 근데 성령님은 분명히 듣고 봤고 자기가 시작을 했고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내까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을 갖다가 다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 성령님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야. 왜냐면 자신이 없어. 자기가 성령님을 받아들였는지 성령님을 인정하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와가지고 힘이 없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자기가 성령님이 뭐 증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인이 되려면 뭐가 목적이면 힘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증인이 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이 목적은 증인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목적인데 힘을 줘야지 증인을 한다는 거지. 힘을 줘야. 그래서 힘이 필요해서 권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1장 16절? 1장 찾으니까 1장 16절을 또 찾아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 뭐 얘기했다잖아. 성령이. 그러면 어디 나올 거 아니야? 어디 나와? 다윗을 통해서 뭐 얘기 나온 게 있을 텐데. 그 밑에 써 있잖아. 그 밑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랬잖아. 그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여기 20절 써 있죠? 20절 써 있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시편 누가 쓴 거야? 다윗이 거기 시편 쓴 거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미리 얘기했다. 뭐를?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편에 미리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알고서 이걸 써놨을까? 다윗은 어떻게 알고 써놨어 이걸? 계시로? 어떤 계시를 받은 거야?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의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6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읽었더니 여기서는 다윗을 통한 그 계시, 이거를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루어졌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알면 되겠죠. 이게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서하고 선지서하고 시편,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면 율법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시편은 다른 사람들 쓴 게 있죠. 시편은, 그죠? 근데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제 대표가 다윗인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썼어요. 선지서의 그 대표가 누굴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엘리야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대표자가 나와요. 이제 변화산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구누구가 나왔냐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이요,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합쳐져서 변화산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완성. 다 이루어진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음성이 내려오죠. 그죠?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 자 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예수, 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죽으면서,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죽으면서 다 이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땅에서 다 죽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름 쓴 사람들은 다 성경에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죽는데 이 땅에서 죽으면서 누구를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성령이 들어가서 말씀을 쓰게 하는 거고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 속에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제까지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사람들 말고 성령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한테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들어가요? 여호수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 구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걸 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신약 쓰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을 쓸 때까지 요거를 성령님이 계속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삶으로써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나가는.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아담이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해가 되겠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하나로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면서 구약이 예언되어 있던 것이 딱 완성이 돼요. 이거를 중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 뭔지 알겠죠? 그죠?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누가 경험하냐면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노아 때도 노아 방주에 들어간 7 식구, 그러니까 노아하고 7 식구,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8명이라는 그 구원의 교회 숫자를 거기다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어떻게 산다고? 정욕적으로 산다고. 탐심을 가지고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사르크스 안에서 죽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소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찾는 것 중에서 나오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성령의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집.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집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말씀. 성령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집, 성령의 집이라 했으니까 집이라니까 몸이란 말이야. 몸. 그러니까 말씀의 몸이 되는 거죠. 말씀의 몸.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몸이 된다는 거지. 말씀이 있는 집. 이게 성령의 집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게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 거. 거룩한 것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성령의 집이 된다. 이걸 성전. 자,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너희 몸으로.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죠. 소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집을 교회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집, 이걸 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값으로 샀는데 이게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은 아까 뭐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되죠. 내가 돼. 그러니까 나라는 몸이, 이게 육체로 되면 이쪽이에요. 이 몸이, 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다른 게 주인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다른 영이 주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성령이 없죠. 사르크스가 몸인 사람은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로 살든지 푸뉴마 푸시케 소마로 살든지 해야 되는데, 왜냐면 네 개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금방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5장에 19절부터 21절에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 5장에 22, 23절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사는 사람은 사르크스가 죽은 사람이고요. 이게 없는, 요렇게 사는 사람은 소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르크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몸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이쪽은 구원받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개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세 개씩 사는데, 소마로 푸뉴마푸시케가 살 거냐, 사르크스로 푸뉴마푸시케가 살 거냐,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면 뭘로 되는 거예요? 바디. 이게 소마란 말이에요. 소마. 이게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사르크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 가운데 죽으신 그 몸이 된 거예요, 소마가. 그래서 사르크스가 죽고, 여기 사르크스가 죽고 소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요, 사르크스가 죽고 소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건지 못 갈 건지, 뭐 천국 간다 못 간다는 게 천국 된다 못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천국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직 천국이 안 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국 안 된 사람은 100번 기도해도 지옥 가요, 여러분. 왜냐면 천국이 안 됐으니까. 성령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중심은 여기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간다, 천국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 뭐 이런 모든 말은 다 뭐의 기준이 있냐면 성령의 기준인 거예요.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성령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열렸냐 안 열렸냐, 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기는 말씀이 되는 거다. 말씀이 된 자. 여기는 말씀이 안 된 자.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이고 어떤 사람이 지옥인지 알겠죠, 그죠? 이쪽이 지옥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지옥이라고. 여긴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는 거, 지옥 간다 이런, 천국이, 천국을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게 뭐가 돼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지옥이 된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 나눠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윗이 말한 여기 사도행전 1장 16절의 말은 다윗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미 예언해 놓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다윗에게 성령님이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줄 때 그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한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있었죠. 사울에게도. 근데 사울에게 성령이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딱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갑자기 성령이 어떻게 옮겨간 거예요. 다윗한테 옮겨가서 다 사울은 성령이 없고 뭐가 대신 막 사로잡아요. 악령이라는 귀신. 악령이라는 귀신.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표현 잘했어요. 악령. 자, 악령.
악령이라는 이게 뭘까 그럼? 악령? 악한 영이지 뭘. 악한 영 이거를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 왜? 이쪽이 깨끗한 영이니까. 이쪽이 성령인데 성령은 선한 영이란 말이에요. 선한 영. 이거는 깨끗한 영이라고. 깨끗한 영. 이걸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더러운 영이 나오고 깨끗한 영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더러운 영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들어간지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이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예배를 무시하게 돼서 귀신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다윗은 이제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근데 중간에 범죄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까 안 놔둘까? 가만 안 놔둬요.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다윗을 다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냥 범죄했는데도 그냥 가만 내비두고 뭐 이러면 간섭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관심이 없는 거지 다윗한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다윗을 갖다 막 다루셔고 막 그냥 막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 자기 정신없이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쓰였네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이름에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성경에 쓰여 있는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쓰여져야 되고 그 이름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총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총가는 거야.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다 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러면 그게 생명책이에요. 이쪽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쓴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령의 전이라는 걸 이제 알겠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전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자, 그럼 또 성령 한번 한두 개만 찾아볼까요? 여기 어디? 그러니까 자, 소멸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맞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 단어 써 있는 게 좀 있으니까 한번.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스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벤님이. 소멸이란 말이 스벤님이. 좀 말이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좀 조심스럽게. 스벤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끄다라는 말. 이게 억누르다는 단어입니다. 억누르다.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번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구약이니까. 근데 지금 신약에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억눌려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억누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자꾸 억누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 창고방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내 몸 안에서 성령이 왔는데 성령을 갖다가 내 몸에서 그냥 완전히 김치 냉장고 옆에다 그냥 쑤셔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내가 안방 차지하고 있는 거야. 방이 3개인데 내가 안방 차지하고 있고 성령님을 옷방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냉장고 옆에다 그냥 확 집어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눌려지겠죠. 이거를 소멸이라 그런 겁니다. 스벤님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억눌려. 그러면 성령은 억눌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억눌려 있습니다. 그대로 억눌려 있는데 이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범죄했죠? 범죄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하니까 성령님을 이 사람 다윗이 억누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은 인정했던 거예요? 성령님은 인정하는데 자기 범죄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자기 범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억누른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자꾸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억눌려 있다고, 안 한다고, 가만히 있다고, 그냥 일을 안 하고. 근데 성령님이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가 억눌려지지 않으니까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단어를 요렇게 점진법을 쓰면서 요거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죠? 이게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끝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임재.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이거든요. 들어오신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이 충만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은 같은 거다. 그런데 점점 점진법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가득 찬 열매를 말하는 거고, 권능은 거기에 대한 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성령이 임재하면 거기서 이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 열매를 맺으려면 추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가려니까 여기서 달려가는 힘, 이쪽 점진적으로 달려가는 과정의 힘, 그거를 권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그럼 그건 어떤 의미냐면 뭘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뭐니까? 성령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을 때 적어도 그냥 영이겠어요? 성령이겠어요? 성령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주인으로 오려고 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로고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말씀이고 이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성령 충만은 뭐의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 때 이거를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있죠. 에베소 5장. 그럼 에베소 5장을 한번 여러분이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에베소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17절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잘 봐봐요. 두 개씩 나누어지니까 잘 봐봐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두 개씩 나누어져요. 자,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요? 자,
이게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두 개씩 나눠지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개씩 나눠지는 걸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건가?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거, 지혜 없는, 그리고 지혜 있는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죠? 그리고 때가 악한 거하고, 때 악한 것하고, 그리고 세월 아끼는 거. 세월 아낀다. 이게 이제 기회를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때가 악하니까 기회를 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뭐 하는 사람 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술 취한다는 게 있고,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게 있고, 이게 술 취한다는 게 방탕이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혜 없는 할 때는 지혜 있는이라고 돼 있죠. 반대가, 그죠? 여기는 때 악한 거하고 기회를 사는 세월을 아끼는 거랑 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써 있죠, 그죠? 또 어리석은이라는 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 이거 어리석으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해하는 거 반대죠, 그죠? 그럼 이쪽은 여기하고 이게 반대겠어요? 똑같겠어요? 반대겠죠. 반대니까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한다, 술이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게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술이라는 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돼 있는 게 술이에요, 여러분? 누룩으로 돼 있는 거잖아. 누룩으로 돼 있는 거잖아. 누룩. 그러면 여기는 성령, 그럼 반대니까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걸 뭐라 그래? 무교라고 그러잖아. 무교.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를 술 취하지 말고, 누룩으로 취하지 말고 뭐로 충만하라는 거야? 무교병 먹으라는 얘기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지. 누룩이 없는 거니까 어때?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인 거지.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깨끗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누룩이 아닌,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 그래?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 안 섞인 거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룩이 안 섞인, 다른 교훈이 섞이지 않은, 너 생각 안 섞인 거, 네가 생각한 거 섞이지 않은 거. 그리고 성경에 한쪽 부분만 보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 부분만 보는 거 말고 양쪽을 다 하나로 섭렵한 그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충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증인이, 여기 지금 증인 있죠? 증인은 언제 강하고 담대해질까? 힘이 있을까? 자기가 진짜 보고 느끼면.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증인은요, 거짓말 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거든. 그죠? 법정에 섰는데 거짓말 치려고 해봐. 얼마나 불안하겠어.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요즘에 무섭잖아요. 걸리면 감옥 가잖아. 그런데 자기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딱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난 어떻게 될까? 막 쫄아 있을까? 담대할까? 담대하겠죠? 그걸 누가 그 담대함을 줄까요? 네, 성령님이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뭐에 대한 담대함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치는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죠. 거짓말 치는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왜 속일 때 보면 막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야야야 한 거 있잖아. 아니에요, 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야, CCTV로 다 봤거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막 담대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는 사람도 담대할 수 있고요.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담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해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술 안 취해보면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뭐 잘 안 먹었으니까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막 전봇대가 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전봇대가 막 덤빈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저게 뭔지 나한테 싸움을 거니까 막 싸우려고 한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안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봇대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길이 있잖아요. 바닥, 길이요. 자기 얼굴을 탁 때린대요. 얼굴을 탁 때려서 화가 나가지고 또 막 싸운대요. 알고 보니까 이 넘어진 건데, 넘어지면 이게 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친 거예요. 근데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탁 된 거니까 막 또 길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땅바닥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막 평상시에는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말이에요. 괜히 막 이래요. 이게 더 힘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유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피 치우세요 하면서 밀었는데 넘어져.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막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자는 자식들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앉아 막 이래요. 평상시에 얘기도 안 하시는 아버지가 다 앉아 그러고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막 줘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지갑이 비어 있어요. 왜 이래?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술 먹어서 오다가 누가 날리가 이거 훔쳐갔나? 이렇게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상시 말도 없던 아빠가, 평상시 말도 없던 남편이 괜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담대해지는 거야. 술을 먹었으니까 담대해져요. 자, 엉뚱한 거 가지고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술 취해도 담대한 거예요. 누룩을 한참 섞은 빵을 먹어도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술 취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담대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섞여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 대로 자기는 많이 배웠어요. 박사님이야.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아는 사람도 담대합니다. 근데 누룩이 섞여 있어요. 근데 누룩이 섞여 있는지를 몰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죠. 그죠? 담대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진리를 딱 깨닫고 진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 밝혀졌어. 내게 열렸어. 그래서 이게 보였어. 그리고 들렸어.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 그리고 눈으로 다 이제 보였어.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나중에 회개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진짜 내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대하겠어, 안 담대하겠어?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담대함. 그게 권능, 진짜 권능. 진짜 성령의 권능은 무교병을 많이 먹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말씀을 많이 먹었을 때 담대한 거예요. 굽히지 않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어디에 가도 다 구분해내죠. 영의 사람은 그래서 다 구분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담대해집니다. 구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아니면 누룩이 섞인 거구나, 저 사람은 어서 배워서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어서 배워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진짜 깨달아서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구분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술 취한다는 누룩,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는 무교병, 진리, 깨끗한 거. 이게 성령의 임재가 먼저고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충만한 건데,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말씀의 충만함. 그래서 말씀이요, 처음에 다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워버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오니까 쫙 연결된 거예요. 그래 한꺼번에 연결돼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점점점 그 천국이 넓어지는 것 속에서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억누른다는 말이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것,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자 하는 일을 자꾸 거부하면 성령은 인격적이니까 그냥 자기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성령 내 안에 들어왔지만 넌 오늘부터 찌그러져, 이러면 성령님이 네 오늘 지금부터 찌그러질게요 그래서 이게 찌그러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하다면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가만 안 놔둡니다. 반드시 심판해서라도 그의 회개를 갚아줘 버려요. 갚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요.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왜 없어져요? 하나님인데 안 없어지죠. 그 말씀이 안 없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으로 구원받은 말씀, 진리 말씀이 들어오면 안 없어져요. 그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지는 거고. 근데 이것을 억누르면 그냥 정지해버리죠. 그 자리에서 딱 그 말씀이 정지해서 이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 성령님을 갖다가 계속 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충만해지겠지. 그럼 이게 천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된다. 자, 성령님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 24절 말씀에는요,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사실은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에 26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실 때에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고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금방 들었으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열림을 말하는 거예요. 열림.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얘기죠. 이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구분해 놓으니까 알겠죠? 그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라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게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보혜사로 온다고 할 때는, 보혜사로 온다고 할 때는 이게 남성 단수예요. 이게 보혜사가 남성 단수니까 한 명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 명의 남자를 보낸다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앉아서 보혜사가 나한테 오면 한 명의 남자에게 오면 좋죠. 남자들한테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온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여자가 오면 좋은데.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한 명의 남자가 온다는 말이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명의 남자로 오셨잖아. 그래서 보혜사가 예수님인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낸다는 게 자기와 똑같은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똑같은 예수인데 너희가 그가 오면 니네가 안다는 거야. 니네가 그걸 나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자기가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와버리는 거지. 이제는 육체로 못 오잖아요. 그죠? 육체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늘나라의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으로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의 교회를 이루는 거고, 이 땅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땅의 교회를 성령이 들어가서, 보혜사가 들어가서 자기의 교회를 만드는 거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보혜사가 남성 단수예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뭐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혼자 있으면 안 좋아서,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든다. 이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 남성 단수예요. 이게 이 남성 단수, 이게 에첼은 네게드라는 단어거든요. 에첼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첼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남성 단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도 여자가 아닌 거죠. 이게 여자가 아닌 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남성 단수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뭘로 본 거야? 나를 뭘로 봐? 여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자로 본 거고 예수님을 남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온다. 그거를 돕는 배필이 온다는 얘기고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 그 신부들에게 뭐가 오냐면 보혜사라는 돕는 배필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뭐냐면 방탕한 술 취하는 게 아니고 누룩이 섞인 말씀이 아니라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말씀이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힘으로, 그 능력으로 증거하게 된다. 뭐가 있으니까? 진리잖아. 진리니까 이게 참되니까 자기가 확실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 있는 거지. 그런 힘, 그런 강함,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힘, 말씀에 대한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구석구석
성령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에요. 이만큼 성령 충만이 이만큼 나를 성령님이 인도했는데 점점점 이만큼 나를 인도하고 점점 나의 삶 가운데 이만큼 더 인도하고 나의 삶 가운데 더 점점 이만큼 더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점점 장악해 나가시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수한 깨끗한 말씀으로 나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푸뉴마가 육체를 포기하고 소마로 푸뉴마 하기오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성령의 움직임이 바로 나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변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점점점 충만하니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다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생활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의롭게 되겠냐 이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너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게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만 가야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 안에 이게 사르크스가 아니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도 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르크스다 그래서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정욕적인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예 유업으로 못 받는다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 받으려면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시고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지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하겠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돕는 백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신 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